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기가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설교하기도 어렵고요. 오늘은 사실 다소 다루기 힘든 주제, 불편한 내용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의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자체를 다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뒤에 중요한 권면을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역시 이 상황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낼 수 있는 정결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더럽게 오염되지 않는 깨끗함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정결함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말씀의 목적, 제목, 그리고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되죠. 근데 징역형에는요, 이제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면 이후에 다시 출소하게 되는 징역형이 있는 반면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징역형도 있죠. 그것은 무기징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역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그 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자유로이 행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통해서 범죄자가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정상인으로 교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범죄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범죄자가 다시는 정상인으로 교화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회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의 교화를 이 사회가 포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예 관심도 갖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무기징역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형벌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포기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범죄자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렇게까지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행했던 범죄 행위가 또한 얼마나 잔혹하고 그리고 해악을 끼쳤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고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는 반면 고치지 말고 일찌감치 버려야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고쳐 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것에 대한 즐거움과 이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근데 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판단을 잘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는 고장난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 불편함과 괴로움까지도 더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이 크게 파손된 차량을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폐차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 저 아까운 차를 버리지? 수리해서 써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수리해서 얻게 되는 차의 가치보다 그 차를 수리하는 수리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더라도 폐차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깝다가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전적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불안함과 괴로움까지 덧붙여 얻게 되겠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요, 절대 고쳐 쓸 수 없는 케이스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몰렉이라고 불리웠던 가증한 우상 숭배 행위를 금지시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가 다 가증하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몰렉의 경우가 더욱 가증스러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몰렉 숭배는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참담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성을 가져왔던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압도적으로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요, 종교적 의무로 규정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행위는 그때부터 종교적 의미를 담게 되죠. 그리고 그 행위는요, 그 사회에서 상당한 힘의 이 구속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커다란 선한 가치가 그냥 부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비도덕적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윤리적이어도, 그리고 심지어 비상식적인 것이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이런 인륜과 천륜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가 부여됐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에 보도됐던 어떤 이단 집단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요, 그것이 반인륜적이라고, 그리고 비도덕적이라고,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충분한 인격과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다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도 영상을 보니까 가슴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집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괴로워하면서도 결국은 부모를 구타하고 자녀를 구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절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20대의 젊은 멀쩡한 여자들이 교주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옳은 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이처럼 여러분, 어떤 행위 자체를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의 신전에 바친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반인륜적이며 비도덕적이며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위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종교적 의무로서 세뇌되고 강요된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셨는지가 먼저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만 함께 읽어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이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성 모독 행위로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참담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대적으로 바로 이 엄청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참담한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야. 너희들의 그 비상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종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왜 나쁜지 좋은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미혹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항상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은 사람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그 착각을 깨뜨려주는 작업입니다. 그가 옳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미혹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예 틀린 줄 알면서도 그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리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것은 분명하게 단죄하고 명령하고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미혹받은 상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을 받아서 몰래 우상에게 빠질 우려가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왜 옳지 않은 일이며 왜 가증한 일인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미혹은 아무나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혹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미혹당하기 취약한 성격의 그리고 태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혹은요, 대체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취약합니다. 많이 당합니다. 근데 좀 예상했던 정답과는 좀 반대 같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는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이 더 미혹에 취약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미혹에 빠지기도 쉽지만 그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빠져들어도 얕게 빠져듭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한번 빠지게 되면 워낙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벗어내기가 정말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요, 미혹의 도전이 왔을 때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겸손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언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게 미혹이라는 것이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결정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신앙의 교만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미혹에 취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언제나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모든 나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나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혹 많고 속임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로서의 삶의 그 범주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함을 발견하고 얼마든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말할 것이지만 아울러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겸손함까지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비밀을 더욱 깊이 깨달아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가 다 가증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몰래기라는 행위가 더 가증한 이유가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추악한 방식 때문이라고 했죠. 특히 이 인신 제사의 경우는요,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자기 자식들,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었죠. 그 어린 아이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인데, 인격체인데 어떻게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강요로서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참 일리가 있는 통찰이다 생각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앞으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부모가 한 것이지 그 자녀들은 절대 자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죠.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요 살인사건을 뉴스에서 접하면 그 범죄자의 행위를 비판하고 그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범죄 행위를 혐오하는 마음은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부모가 동반자살을 했다, 그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죽인 부모의 행위, 그 살인 행위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측은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사회, 이런 사건을 만든 부조리한 사회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이 불똥이 튀지, 자기 자식을 살해한 이 추악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가리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 군대 시절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서로 다른 이 중대원들끼리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네모난 식판 있지 않습니까? 그 식판을 그렇게 서로 간에 훔치는 일들을 반복해 왔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중대원 차원에서 수십 개씩 서로 간에 훔치는 겁니다. 왜 훔치냐? 훔쳐가니까 훔치는 거죠. 그쪽에서 훔쳐가면 그거 밥 식판 없으면 어떻게 밥 먹습니까? 그러니까 또 훔쳐와야 되고, 여기서 훔쳐가면 저기서 다시 훔쳐가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것이 그냥 이 제한된 식판이 이 전체 부대를 돌고 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직으로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서 또 덧대서 쓰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요,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밤중이 되면은 한 상병 몇 명이서 자, 우리 위치 이동하러 가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가가지고 자물쇠 따고 그리고 다른 중대 식판 가져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박한 표현입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위치 이동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전문 용어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용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행위의 부끄러움을 감춰준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 결정권, 자기 방어권이 취약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건 동반자살이라는 이상한 미명 속에 감추어진 추악한 살인행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 그들은 신을 위한 제물이라고 미명을 붙이겠지만 살인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어떻게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 앞서 설명한 미혹됨과 아울러서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잔혹한 행위는요, 단순한 살인 행위 정도를 넘어서 이건 교만함이 들어있으며 잔인함이 들어있으며 생명을 경시하는 난폭함까지 들어있고, 그리고 미혹당한 미련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정말 악한 행위의 정말 이 결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금지하시면서 그 처벌도 강력하게 언급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과정, 처벌의 내용을 보면은 또 놀라워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몰래 우상 행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놀라운 점입니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어떤 죄나 어떤 불순종의 경우는요,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때려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힐 수도 있겠죠. 또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수년째 고집부리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해서라도 교회에 끌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줌으로써 하나님이 내 자녀를 또는 나의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수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요. 자신은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었던 장모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교회 나오라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느 순간 계기가 되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 그때 그렇게 다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시간을 주신 장모님에게 참 고맙더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결론의 케이스겠죠.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이게 정확한 정답, 방법일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고서 서두르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 상황도 없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정답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죄나 어떤 불순종의 경우는 너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시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죄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즉시 끊어내거나 아니면 그가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안 한쪽에서 막 불이 번져서 붙어 타고 있는데 뭘 해야 되지? 시간을 둘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은 사치스럽고 미련한 것이죠. 그때는 불이 더 옮겨 붙지 않도록 신속하게 그 불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이 입에 담기도 힘든 이 우상숭배의 행위가 바로 이 긴박한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감자에 한쪽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전체 다 못 먹기 전에 썩은 부분 도려내는 것이 당연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케이스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도 심판하시지만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은 것도 썩은 것이지만 도려내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똑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추악한 죄에 해당되는가,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교만함이 있다면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과도한 자기 확신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간편한 생각에서, 간편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진찰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약 지으러 병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병의 진단을 병원 가기도 전에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나 좀 감기 걸렸으니까
나 좀 어디가 뭐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먼저 내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병 걸렸으니까 이런 약 주세요. 이런 게 과도한 자기 확신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자기 확신이 위험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리석게 내 몸의 병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 다 압니까? 내 자신에 대한, 내 몸에 대한 판단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 몸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과도한 자기 확신은 큰 실수를 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영혼에 대해서도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육체와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만한 태도가 여러분 해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뭐죠? 진료는 의사에게. 죄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깨끗함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넉넉히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진정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내 육체도 깨끗하기를 바라시고 내 영혼도 내 정신도 건강하고 맑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목욕물에 이렇게 처박아 넣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씻어라고 말이죠. 변화되기 전에 이 강팍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로 데려다가 쳐넣는 수밖에, 그래야 씻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더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는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덧붙여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전달됩니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에는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의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고 그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과 육체의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요, 철없는 어린아이 깨끗이 씻겨놓고 깨끗한 옷 입혀놔도요, 그 아이가 철없이 또 흙탕물로 돌진하면 순식간에 또 아이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직접 그 아이를 계속 씻기는 일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수시로 새 옷을 어떻게 매일매일 입힙니까? 혹시 열심을 가진 부모가 계속 그 일을 한다고 한들 그 부모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보람이 있을까?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2, 3년이지 어떻게 평생 기저귀 어떻게 갈아주겠습니까? 자식 뒤치다거리 해주는 것도 한때지 어떻게 평생 자식의 사고 처리반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가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서 스스로 조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도 정신 차릴 게 있으면 정신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항상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까? 세 가지 방편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말씀이며,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는 겸손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절대 어리석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기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않도록 만들므로 나를 어리석은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편, 신앙의 겸손함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겸손함은 나를 미련함이나 나를 성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절제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될 때 나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겸손,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절대 건강한 신앙인이 못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말씀은 풍성한데 기도도 없고 겸손함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신앙이요, 관념적으로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념적인 신앙은요, 아무 뜨거움도 없고요, 열정도 열매도 없는 밋밋한 신앙이 되고 말죠. 그리고 또 기도는 풍성한데 말씀도 없고요, 겸손함도 없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기 주관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가능성이, 그 위험성이 높은 그런 위태한 신앙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요, 말씀도 풍성하고 기도도 풍성한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바로 그 교만함 하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겸손함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믿음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이 육체와 영혼의 깨끗함과 순결함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냐? 너 깨끗하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렇게 되려고 말씀과 기도와 겸손으로 노력하고 순종할 뿐이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 열심히 전도하죠? 나의 열심히를 내는 나의 사역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정권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유일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말씀이 앞뒤가 다르다고 금방 알아채셨을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이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8절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나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스스로 깨끗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말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어떤 신앙의 업적도 내 안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교만함의 빈틈도 내가 갖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주 안에서 건강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균형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주께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겸손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원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아울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넓으신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신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더 강한 확신을 얻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깨끗함과 정결함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도전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절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형편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